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꼬투리로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비전과 소원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상 중에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낮에 쉬지 않으면 계속해서 뜨거운 때약볕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일사병이라 그러죠.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빨리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고 쉬도록 돕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가리켜서 내 주여라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죠.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자였지만 이 손님들을 대할 때 자신은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높이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손님들이 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또 이제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떡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사라는 온 정성을 다해서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급히 뛰어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요리가 다 완성되자 엉긴 젖, 치즈나 이제 치즈를 말하겠죠. 우유를 이제 딱 가지고 또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와 사라가 만든 떡을 준비해서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굉장히 흐뭇하고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손님을 섬길 때 부담스러워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부인인 사라도 또 하인들도 불평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온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손님들을 기쁨으로 대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사람을 섬겼던 것은 그분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요 천사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평소부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중에 왔던 이 천사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든 심지어 집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그는 손님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와 같이 윤택했습니다. 저는 간혹 외국 여행을 다니다가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2중 3중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기 때문에 손님 접대하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분들의 섬김을 받게 될 때 저도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척 역사를 섬기지만 오시는 손님들을 잘 접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손님들을 막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제시 다이아몬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아주 막 감동을 받고 갔거든요. 광주에서는 이런 사랑을 못 받았는데 순천에 와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하며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방문하는데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물질을 벌 줄만 알았지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나 또 죄를 짓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24, 2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인색한 자들은 결국 아끼고 안 쓰고자 하지만 결국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와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압니다. 쓰고 빌려주고 막 이렇게 섬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풍성하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마침 뒤 장막문에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의 웃음은 불신에서 나온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웃는 문제로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간증했잖아요. 예? 정말 내 주변에 양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들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몇 년 만에 양들을 막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면 2차 이상 가야지만 이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회 가운데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식사 후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말하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두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친밀한 관계로 삼으셨음을 말해줍니다. 25년간 믿음의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속 역사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의 위치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와 친구로 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친구로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를 종으로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세력 앞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왜 그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왕 되신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함으로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해서 써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어둡고 불의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이 시대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고 이 시대에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자의 생활하면서 이것을 지켜보잖아요. 우리 작년에 그 여름 수양에 참석했을 때 막 힘들어하던 우리 진우 형제가 말씀을 그래도 막 꾸준하게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참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 우진 형제도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진 형제가 참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1년 뒤, 2년 뒤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빚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20,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장차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이 땅을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당할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익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인격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50명만 있다면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롯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 전체를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공의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숫자를 필사적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받을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을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가 기도할 때마다 100%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 심하게 숫자를 깎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받지만 19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의인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온 지경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 심판과 구원을 가름하는 주체는 많은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참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라를 구원하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힘들고 뺀질뺀질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온 힘이 빠지고 기도할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가 참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양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님은 이제 물이 바위를 뚫어내듯이 그런 각오로 정말 포기치 않고 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청하여 집으로 모셨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대접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선 볼 수 있었던 포근함이나 유쾌함이나 풍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맛없고 딱딱한 보리 개떡이 연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의 아내나 딸들은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롯은 메마른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심령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살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 천사가 식사를 한 후에 잠을 청하고자 할 때 갑자기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게 남녀노소가 동성애를 즐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해져 가고 있죠. 이를 볼 때 소돔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혼한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놓고자 했습니다. 단번에 막 물리쳐야 됐는데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봐달라 이렇게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롯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자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는 롯을 해하고자 합니다. 이때 천사들은 당장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롯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곳에서 이끌고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심판 중에 피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사위라는 것 때문에 사위가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들을 귀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빨리 멸망 중에 피하도록 재촉했지만 롯은 여전히 지체했습니다. 그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안정을 구하며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속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심판 중에서도 세상 것에 얽매여 지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던 롯의 사이들도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그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과 장롱 깊이 감추어뒀던 물방울 다이아가 생각나서 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딸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하여 죄악의 씨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낳게 되는데 이후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쫓아 살았던 롯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한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 반면에 세상을 쫓아 살았던 롯의 말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만큼 성숙한 내면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또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어두운 이 시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간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세상을 쫓아 롯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여 친구로 성장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